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이 요한은 좀 독특하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절까지 오면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뭐로? 혈통으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이다. 혈통이 중요하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뭐라고요? 혈통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육정도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도요? 사람의 뜻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8장 39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8장 39절. 누가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하나 샀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나무 잎사귀 보고는 그거 잘 몰라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를 보면 확실합니까? 열매. 아, 요거 포도나무구나. 아, 요거 감나무구나. 열매는 확실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매보다는 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예. 자, 그래서 이 39절 읽었는데 거꾸로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그 다음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자, 제가 성경절을 어떻게 읽었죠? 거꾸로 읽었어요. 왜 거꾸로 읽었느냐면 36절에 의해서 37절이 나오고 37절에 의해서 38절, 이게 순서대로 읽어야지만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읽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의미에서 제가 거꾸로 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야지만 너희가 뭐라고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될 때 비로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 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자유를 주십니까? 말씀으로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37절,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해도 너희는 자유케 될 수가 없는데 내 말을 속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요, 유대인들은요, 너희 아비,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너희 아비가 누군지. 44절 정도 가면 나오는데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통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누가 유대인이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곳이 있는 자들이 정말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뿐 아니라, 자, 로마서 2장을 가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28, 29절. 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한치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예, 자, 여기에 두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두 종류예요. 자, 표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 자,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자면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알맹이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고요, 껍데기는 유대인처럼 안 보이는데 알맹이가 유대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심지어 그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야 돼요? 마음으로 유대인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려면 마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건 소용없어요. 침례받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마음이 정말로 죽어야 돼요. 마음이 침례탕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유대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이설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은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제일 오류를 제일 많이 생산해내요. 개신교회도 이 정도는 생산해내지 않아요. 천주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표면적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들,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물론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 27권 중에서 딱 2권에서만 라오디게아가 나와요. 골로새서와 계시록에서만 라오디게아가 나와요. 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7교회를 설명할 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계시록 1장 11절 거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정확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 번 나와서 딱 계시록에 2번. 나머지 5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우리가 잘 안 보는 성경책이긴 한데, 자, 골로새서 2장.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예. 자, 이 골로새서는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너희. 그 다음에는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는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쓴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지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예. 자, 그 다음에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자,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예. 자, 이래서 5번 나와요. 5번. 성경절은 4절인데 단어는 5번 나와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이 골로새서에 쓰인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3장만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의하고 칭찬과 그 다음에 권면과 그 예수님이 어떠한 형태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공부를 잘 해왔는데, 이 골로새서도 누구를 위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그 2장의 1절로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골로새서가 쓰게 된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썼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깨달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3절. 그 안에는 뭐가 감춰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속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했죠?
사람의 무엇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골로새서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이 편지를 왜 쓰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래야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미혹보다 더 무서운 말이 노략이에요. 노략. 노략질 한다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요? 철학. 여러분들 이상한 거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요, 철학이 틀려요. 철학이 우리하고 틀려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철학과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속임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임수와 철학의 기초가 뭔가? 다음에 나와요. 이것이 사람의 무엇과 유전과 그 다음에는요,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여러분, 철학과 속임수가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 학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해내지도 못해요. 꼭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돼버렸어요? 신학이 돼버렸어요. 이게 학문이 돼버렸어요. 이게 절대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과 접하게 되고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지식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식을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누르기의 활동이죠. 그래서 결국 뭐를 세우게 돼요? 그 나름대로의 철학, 그 다음에 속임수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무엇이라?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할례는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는 뭐죠? 마음에 받은 할례이기 때문에 손으로 한 게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침례를 주신 적도 없고 한 번도 할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로는요? 영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할례를 주신 적이 있어요. 침례를 주신 적도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이 승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철학도 버리고 헛된 속임수도 버리고 결국 그 근본이 사람의 유전론에서 나왔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어디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사도 벗어버리고 권세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해야 될 자는 누굽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철학도 조심해야 되고 속임수도 조심해야 돼요. 저 개신교회 천주교회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절을 보고. 왜 놀랐느냐? 로마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절밖에는 안 나와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로마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일이 딱 여기만 나오고 다른 데는 없어요. 안식일이 없어요. 예. 그러면 안식일이 안 중요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남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새 얽매이고요. 그 다음에 절기에 얽매이고요. 월삭에 또 얽매이고요. 또 어디까지 얽매여요? 안식일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미 골로새서에 경고가 주어졌어요. 뭐 하지 말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했는데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근본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신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뭐 할 말이 많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만 말해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을 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잘 지켰죠?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보다 더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킨다, 못 지킨다? 안식일 못 지킨다, 안식일 안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은 철저히 지켰는지. 자, 283페이지.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 그런데 정말로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 283페이지. 중간쯤 나오네요. 구속의 역사 707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 자, 안식일이 뭐기 때문이다? 왜 안식일을 이 사단이 왜곡시키려고 애를 써요? 이 안식일은 뭐의 표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뭐의? 능력의 표징.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는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안식일이 그들에게 무의미하게 의미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안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철저히 지켜도. 이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안식일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안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아주 간단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히 지키라. 예. 근데 사람들이 거룩히 지키는 데는 아주 열심인데 이 앞에 나오는 기억하여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찾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안식일을 찾으려고 했어. 월요일이 안식일인지 일요일이 안식일인지 첫째 날인지 월삭인지 뭐 금음달 뜨는 때인지 자꾸 안식일이 언젠가 그거 찾으려고 했어.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계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안식일은 계속 지켜왔어요. 심지어는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꿀 때도 안식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7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 날짜를 찾으려고 애를 써. 근데 성경은 날짜 찾는데 애쓰지 말고 기억하는데 신경 써라. 기억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오늘 안식일이라는 걸 깜빡깜빡해. 그래서 그걸 기억 못하니까 어떻게 지킬 수 없어요?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평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예.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제가 참 찾아야 된다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한다, 예언의 신을 연구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의, 자기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연구했다 그래요. 다 그거 가지고 연구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비게이션에 뭐를 찍어야지만 길을 가르쳐 줍니까? 목적지를 찍어야지만 길을 가르쳐.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지 안 찍으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길을. 근데 사람들은 목적지를 이미 정해 놓았어요. 목적지를 자기가 임의로 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를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뭘 찾으라 그랬는가? 자, 안타깝게도 엉뚱한 것, 잘못된 것을 찾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사무엘상 28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여러분 이런 여인 찾으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미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한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올바른 건 무엇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자, 시편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시편 27편 8절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 뭐를 찾으라? 예, 너희는 뭐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라 이러면 쉬울 텐데 뭐를 찾으래요 또? 얼굴을 찾으라.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교과 시간에 배웠죠? 빛이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빛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빛을. 네. 근데 그 빛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조차 없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찾아야 돼요. 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런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찾아요. 자, 우리 아모스를 보겠어요. 아모스는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로 8절. 아모스 5장 4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지진으로 면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아멘. 결국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새겨들어야 될 게 있어요. 어디를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왜 이름이 베델이 됐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을 꾸고 여기에 누가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로 하라? 베델이라.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근데 베델도 찾지 말고,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또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성소가 있기 전에 무엇을 모셔둔 곳? 법궤를 모셔둔 곳이었습니다. 법궤를. 그런데 길갈로도 뭐 하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냐 저 교회냐 저 교회냐 이 교회냐 장소 찾고 있어요. 장소.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왜?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장소 아무리 가봐야 소용없어요. 베델 가도 소용없고 길갈 가도 소용없고 브엘세바 가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가도 소용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예. 자, 여기 8절에 보면 좀 이해 못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근데 이 묘성은요, 킹제임스에 보니까 7별입니다. 7별. 여러분 7별이 뭐죠? 7개의 별로 구성된 별자리. 북두 7성. 그 북두 7성의 꼭대기에 있는 별이 북극성인데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고 있고 그 북극성 끝에는 삼성,
오리온 좌가 있습니다. 삼성은 오리온이에요. 킹제임스에는 오리온. 그걸 만드셨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너희가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땅에 던져졌지만, 이 어두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어두운 땅을 뭐로 만드실 수 있다고요? 사망의 그늘을 가지고 뭐로 만드신다고요? 아침이 되게 하시며, 아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백주로 또 뭐를 만드실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이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바닷물이 지금, 우리는 이 내륙에 살아서 바닷물이 지금 여기 침범치 못하는데, 이 바닷물이 내륙을 침범할 수도 있어요. 지면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언제? 노아 홍수 때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예. 이것은 구약에서 찾으라는 말씀이고, 신약에 오니까요. 자, 누가복음 9장, 11장. 여기서 또 찾을 게 제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정답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자, 뭘 구하라는 겁니까, 그럼?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자,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그의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서요. 골로새서 2장. 자, 16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분노하지 못하게 하라.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저 깜짝 놀랐어요. 뭐도 그림자라고요? 안식일도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안식일도 그림자예요. 왜? 몸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을 붙들지 못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거 먹고 저거 안 먹고,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언제 생기죠? 실체가 있어야지만 생깁니다. 실체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실체 없으면 그림자 없어요. 근데 그 실체가 뭐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천사 숭배함, 이거 좀 생소한 말씀인데 예언의 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 단어에 가서 요한이 뭐 하려고 했죠? 그것을 계속 알려주는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절하지 마라. 예. 이때 당시에 이미 천사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는, 이 권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오늘날 새로 발견했다는 것들이 다 과장된 진리예요. 과장된 오류죠. 사실은 오류. 다 과장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여태까지 잘 지켰는데 거기다 무슨 또 나를 또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19절. 뭐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머리를 붙들어야 돼. 머리. 중요한 게 뭔데? 중요한 거는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 예. 물론 에베소서에는 그 머리가 누군지 이미 나와 있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없으면 지체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머리 없이는. 예? 머리가 있고 나서 먹고 마시는 거고, 머리가 있고 나서 절기고, 머리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있고 나서 월삭이고, 예수님이 있고 나서 안식일이지, 예수님 없는 안식일, 예수님 없는 월삭,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의미해요. 무의미. 자,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왜 의문을 따라가느냐? 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느냐? 이미 죽었는데. 곧 붙잡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하지도? 맛보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거 누가 했던 말입니까? 하와가 했던 말이야. 하와가. 에? 먹음직스럽다. 응? 보기에. 응? 먹음직스럽다. 그 다음에 만져도 봤어요. 그리고 결국 뭐 했어요? 먹어버렸죠. 붙잡아 버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예 그런 건 듣지도 말고 뭐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왜?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뭐 하게 된다?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여러분, 숭배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자기가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다음에 겸손과, 그 다음에는요,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러분, 먹을 거 안 먹고 이러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물론 우리가 입맛을 따라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이것이 경건이다. 특별히 천주교에서 그러죠.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런 거 가지고는 경건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예. 자,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자, 2장에서 우리 충분히 들었죠? 뭐를 잡아야 된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머리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땅의 것은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정을 해야죠. 땅으로 가는 넝쿨은 다 뭐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인생들의 메커니즘은 위의 것은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위의 것은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땅의 것은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시대에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것이지 날짜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여러분들이 안식일 개혁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강조하죠.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것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뭐하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2절이 재밌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어려워하며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날마다 나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 찾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그리고 나의 길 알기를 뭐해요? 즐거워해요. 그래서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뭐해요? 또 즐겨해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그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여호와를 찾고 있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3절서부터 그 이유가 나와요.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나는 여호와를 찾고 있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양과 염소로 분리할 때랑 똑같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여호와를 찾고 있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3, 4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5절까지. 자, 그래서 이제 6절. 그러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고지식하다고 표현하죠. 고지식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과 같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뭐 하지 않았느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것들을 네가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네, 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근데 뭐를 안 했어요? 여기 말하는 대로. 예? 주위 사람들을 돌보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문자 그대로의 계명은 지켰는데 계명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는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이나 3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예. 여러분, 성경책 달달달달 외우고 예언의 달달달달 외우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빛이 나야죠, 빛이. 근데 빛이 어떻게 나요? 예? 사랑을 베풀 때 난다는 거예요. 사랑. 쉬운 말로 얘기해서. 자, 9절. 그렇게 되면은요, 사랑을 베풀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세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뭐와 같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율법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화될 때에만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지만 내 빛, 나의 빛이에요? 너의 빛이에요? 8절에 너의 빛이에요? 너의 빛. 우리의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의 빛이 됐어요?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 자,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잘 인용하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개혁자들입니다. 뭐를 수보한다고요? 무너진 대를 수보하는 거예요. 날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날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데를 수보하는 자들, 그 자들은 개혁자들이고 그 자들은 빛이 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들의 특징이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는 자. 더 나아가서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남은 교회가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거룩해진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재림의 허락장. 예. 자,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러분, 마음에 근심 안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 평안이 지속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의 날. 히브리서의 4장에는 잘 표현했어요. 안식의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근심이 있어. 두려워해. 그건 안식일이 아니죠. 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는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니라? 주인이니라. 그 주인이 주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받은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시대의 소망 281페이지 안식일장인데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좀 새롭게 봐야 돼요. 시대의 소망 281페이지. 시대의 소망 281. 그래서 사단이 안식일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 안식일은 창조 시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자, 그거 한 달락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은 창조 시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기원은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던 때이다. 평화가 세상을 조용히 덮었으니 이는 땅이 하늘과 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성된 사업을 보고 기뻐하심으로 안식하셨다. 예,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안식일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평화가 안식일이 창조시에 거룩히 구별되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평화가 세상을 조용히 덮고 있었어요. 땅이 하늘과 조화되어 있었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가 없는 곳에는 안식이 없고 안식이 없는 곳에는 안식일도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요.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에덴에 살았던 아담에게 알려졌으며 십계명의 다른 계명과 같이 폐할 수 없는 의무에 속한다. 넷째 계명이 그 일부를 이루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뭐로 남아 있겠다고요?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의 표징이다?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이다. 예. 자, 그 다음 문단.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자, 안식일은 두 가지의 표징입니다. 뭐의 표징이에요? 우상 숭배와 나는 관계가 없다. 분리의 표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나는 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표징이에요. 분리와 연합의 표징이에요. 안식일은.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의 것이 돼서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나와 상관이 없다.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예.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읽겠는데요. 자, 288 한 장 넘겨서요. 288페이지. 288. 그리고 여호와께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구속의 역사 710페이지. 안식일장 끝부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안식일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나 끝부분.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성경절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대한 설명.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뭐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누구를 보므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무엇을 상기시키는?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여러분, 안식일은 평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한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이 안식일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므로 이 안식일이 정말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